자, 은혜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 다 찾으셔서 1절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첫 번째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인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을 시인함으로 살아드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와 함께 영혼도 있고요. 육체와 영혼이 두 존재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죠. 어디죠? 부두교라고 하는 IT 같은데, 부두교 같은 데서는 사람을, 건정한 사람이나 예쁜 여자들을 주술사들이 보고독을 먹인대요. 보고독을 먹이면 즉시 보면 죽은 사람처럼 된대요. 그리고 보고독이 어느 정도만 되면 잘 조정해서 먹이면 사람이 죽은 자가 되는데, 죽은 걸 부두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주술을 하다가 땅에 묻잖아요. 관속에다 묻잖아요. 그러면 묻고 간 다음에 얼른 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3일 정도, 2, 3일 지나면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약을 먹여가지고 매춘을 시키는가, 아니면 이게 좀비처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멍멍한 상태에서 노예로 팔아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가 없는 것을 귀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죽은 자의 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체만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제대로 표현은 사실은 안 합니다. 영혼이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체가, 영혼이 없으면, 영혼과 육체가 둘이 합체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훈련되어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육체는요, 무가치합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찬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수삽이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런 육체에 있는 동안에 쌓아둬야 됩니다. 믿음도 쌓아두고, 기도도 쌓아두고, 헌신도 쌓아두고, 봉사도 쌓아두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만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육체에 있을 때 영혼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와 있어서 내 영혼이 육체에 있을 때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육체 안에
그 육체를 지탱해주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육체가 좋고 뭐 건강하고 뭐 역기도 들고 뭐 이런 삶도 막 이런 사람들, 영어 뭐 인터넷에서 보면 뭐 징그럽더라고요. 막 이런 사람들. 그래도 영어만 훅 떠나면 그대로 그 즉시 썩기 시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알라스카에서 어떤 권사님을 뵀는데, 야, 진짜 사람 몸이 그렇게까지 그냥 뼈 위에 살가죽만 딱 붙었는데도 영혼이 떠나지 않으니까 살더라고요. 야, 나 그걸 보고서 우리 그 알라스카의 전도사님 어머님 권사님이셨는데 반짝 들어보면 뭐 30kg나 나갈라나? 그 정도뿐이 안 나가요. 정말 아주 그냥 그렇게 이빨도 하나도 끌어가지고 말하면 오구구구구구 이렇게 말을 해요. 뭔 소리인지 뭘 알아서 들어야 돼. 말을 하는데 이래. 그래서 예? 나 맨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참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뭐래도 대접해야 되는데 이 소리였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래 내가 뭔 소리인 줄 아노?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분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가 해서 몇 년 동안 3년을 케어를 했더니요 살아났어. 뭘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이고 믿음이고 정성인데 그 뭐냐면 우리 녹두 있잖아요. 녹두를 바짝 갈아서 녹두 죽을 써가지고 녹두를 아주 미음처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살이 붙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믿음 고백하게 하고 구원의 그 열매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육체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 줘야 한다. 네. 내 영혼이 나거든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 뭐만 아프면 약 먹어주고 병원 가고 뭐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더군요. 노인들이 병원 쇼핑 다닌다고. 여기 아픈 이 병원, 저기 아픈 저 병원, 저기 하고 그냥 병원마다 쇼핑 다녀.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노인네 잡으려고 어서 오십시오. 육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자기 영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사랑해요 하지 말고 고양이 야옹야옹 그러더니 야옹야옹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주를 사랑한다면 그 모습을 보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셨는가, 그걸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곧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려 하지 않아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향락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곧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학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치 못하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거 헐어버린 거 또 줘. 새롭게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찾을 거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라면 가야 돼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는 무조건 가야 돼요. 아, 나 준비 안 됐는데요. 나 기름 준비 안 됐는데요. 나 뭐 준비. 늦었어요. 영혼을 위해 쌓아둔 것이 없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써준 것이 없어, 자기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준 적이 없어, 자기 영혼을 위하여 헌신한 적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놓으세요. 저축 여러분들 왜 하세요? 자꾸 저축 왜 하세요? 자기의 뭐 어떤 것을 위해서 착 저축해놓고 나중에 그거 탁. 어머니들은 알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막 저축해놓고 저축해놓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국회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물방울 다이아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입 금지입니다. 물방울 다이아는. 다이아몬드 중에 그 안에 기포가 탁 들어있어서 그걸 물방울 다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다이아를 한 캐럿짜리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면 물방울 다이아는 1억씩 갑니다. 10배가 비쌉니다. 근데 그 다이아를 대도 조세영이 어떤 국회의원 집에 가가지고 털었어.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국회의원 와이프가 와가지고 잊어버린 거 돼서 물방울 다이아 수입 금지거든. 물방울 다이아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외유 나갔다 그걸 사가지고 들어온 거야. 몰래. 그러니까 대도에 도둑 잊어버린 거에 쓰라고 그러니까 뭐 없어지고 물방울 다이아 싹 빼놓은 거야. 대도 조세영이 딱 잡혔어.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 와이프가 뛰어가, 이놈아 내가 물병을 다 다이아몬드 내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자기 영을 위하여 부유치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라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1억을 드려라, 1,000만 원을 드려라, 매수 조를 드려라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 나 빈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뿐이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며 엽전 2랩돈이 드린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부유한 거예요. 이까짓 거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까짓 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과를 먹을 때 어떤 것부터 드세요? 나쁜 것부터 드세요? 좋은 것부터 드세요? 난 좋은 것부터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끝까지 좋은 거야. 사과 좋은 것부터 먹어요. 썩은 거 있어. 그럼 그건 나중에 먹고, 왜 썩은 것부터 먹으면, 나쁜 것부터 먹으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그거는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부터 먹어. 그냥 가장 좋은 것부터 먹다가 썩은 거 반 착 빼내서 요만큼 남아서도 먹더라도 가장 좋은 거잖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나님 이것뿐이 못 드리는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옷 신발 한 짝에 70만 원짜리 신발 신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어떤 집사님 집에서 뭐 옷에서 드라이클리닝 맡겼는데 얼마? 200? 500? 있는데 안 찾아가더랴.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다 그 돈이 푼돈이겠지. 몇천 원, 몇만 원, 얼마.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체만을 아끼고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영혼이 그 육체를 갑자기 분리되면 그 순간 그 영혼은 불행해집니다. 육체로부터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영혼이 육체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도움받지도 못한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재앙과 절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이시던 그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비웠어요. 아주 비웠어요. 더 비웠어요. 비웠어요. 하나님이 비울 수 있는 만큼 최고로 비운 것이 뭐냐면 종의 형체 입는 겁니다. 종의 형체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딱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24시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작합니다. 피곤합니다. 인생이 가지고 모든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다 경험합니다. 몇 대리니까 아파서 피가 철철 흘리고 못 박아지고 죽더라고요. 그러나 죽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살 권세로 그가 부활하셨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낮춰지시고 겸손히 낮춰주셨는데 얼마나 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가 인자세요. 참 사람, 인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시브리서 1장에 천하 만물은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들을 이신 예수가 거기를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로 직접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서 그 나라 들어가셔서 하늘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시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낮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복종합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라면 복종은 이해 못하지만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나 아버지 이해 못하겠어요. 꼭 이러셔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낮추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 예수 주라 시넣게 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셔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신 모습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본체지만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우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이뤄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여 보바로 맞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인자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어요.
부활은 하나님만의 속성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공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부활하리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란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서 드러나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뿐이 없기에,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 없으신 이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방법은 내가 그에게 접붙임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그에게 접붙임 받는 순간에 그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부활로 승화될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그렇게 인자로 드러냄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였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철두철미하게, 인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의만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보다 몸을 낮추고 종의 모습보다 더 낮춰, 천사라고 하는 하늘의 종보다 더 낮춰서 인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높은 보좌에 오르게 하셨어. 영원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날에, 예수님이 그 날에, 주의 날에 오실 겁니다. 누구 데리러? 한번 따라하면 나 데리러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으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기에 나는 그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 그 생명이 꽃피우는 방법은 예수의 부활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세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드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꽃피고 열매로 드러나는 시간은 첫째 부활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가 겸손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그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으로 어리동이고 순종하리라. 예. 우리 성도들은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게 허리동이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겸손. 우리나라 겸손과 미국 겸손이 틀립니다. 외국 겸손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겸손은 뭐 테이오 하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거요. 이 겸손한 줄 알아요. 이건 교만입니다. 성경의 교만은 나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 물질도 없고 나 명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겸손이요. 한국 겸손은 뒤집어져가지고 뭐 태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목사 염장 지를 일 있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정신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은 기독교인의 마음이며 성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성품이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고 예수의 그 겸손한 순종과 복종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도록 원하시고 계세요.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리라. 사귀세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믿습니까?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려 하지 마세요.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순종과 겸손과 순종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으로 계시하시고 지혜해 주시고, 이것이 예수. 예수의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구약기의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했어요.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 구약이한테는 것을 너무 감격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다면 돌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매번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그럴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감옥 7년이요. 안식일은 글자 2자를 쓰면 안 돼요. 2자를 쓰면 안 돼요. 안식일 범한 거 2자를 지워도 안 돼요. 예수만 믿게.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겠냐고요. 외식하는 자로 취급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던 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그래 버리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 하고 그 계명을 쫓아 성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믿음을 돕는 겁니다. 성령께서 돕는데 감나무 밑에 여기 감 아직 안 떨어진 거 있으니까 은혜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 예, 감 떨어지게. 잘못 떨어져 눈탱이 맞으면 반탱이 돼. 퍼르둥둥해져. 아직 터져가지고 얼굴 마사지에 감 마사지에 아주. 그거 믿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닮으려 하고 계명에 순종하려고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열리는 것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순종하심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안감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내 영혼 속에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뽑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여, 나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나 진짜 소원하오니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진정 예수의 마음 주셔서 이 시대 더럽고 타락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겠사오니 예수의 마음 달라고 예수의 마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